곤욕인데 이렇게 또 좌를 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오뚜기처럼 이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자.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는요, 밑에는 무겁고 위에는 가벼워서 아무리 던져놔도 흔들흔들하다 제자리로 오는 거,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 중심 없이 살면은 생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또 번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일까? 우리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은 안으로 항상 생각하기를 보리심을 내야 되고 바깥으로 항상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데 과연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항상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정진할 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혼신, 몸과 마음 다 바쳐갖고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중심이 딱 잡혀갖고 옆에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 일을 꾸준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 상태, 또 나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이제 상황을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다 사랑을 하는데 죽자 살자 둘이 좋아하면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들어갔어. 총을 딱 들고 돈 내놔 시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공포가 질리고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팍 떨면서 행복은 어디 갖고 없고, 그죠? 둘만의 존재는 살고 죽느냐 이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죠. 그게 흔들리는 마음이, 그게.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안에서 중심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시시때때로 바깥의 상황이 변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 자기가 이렇게 가면요 항상 자기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이 참 없어야 되는데, 없으려면은 안으로 깨치고자 하는 마음,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행위, 이런 걸 꾸준히 생각하면서 자꾸 보살도를 닦아야 되고, 그런 거 보리심을 닦아야 돼요. 보리심이라는 건 깨치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 마음 자꾸 일으켜야 되는데 다른 게 개입하면 흔들리고 자기가 힘들어져요. 안으로 그렇다 치고 바깥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그냥 할 뿐이다. 이유 없다. 그냥 할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이 거울처럼 쓰는 거라. 그게 맑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절에도 보면은 젊은 스님들이
아직도 수행이 덜 돼갖고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끔 눈에 띄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신라 시대 때 조신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아주 젊고 잘생긴 스님이라. 이 스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당에 누군가 아름다운 이 처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홀딱 바란 거라. 근데 그 처자가 누구냐? 고을태수의 딸이라. 그래서 이 간센보살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그 보살이 간센보살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사병 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시름시름 하다가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마침 또 간센보살이 상이 있어가지고 간센보살님 앞에서 참 붙잡으면서 왜 저한테 이런 시를 주냐고. 또 한편은 그 처자가 태수의 딸인데 다음 달에 뭐 시집을 간다고 또 소식 들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간센보살님한테 매달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를 주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간센보살님 앞에서 말이 나오는 거라. 그러냐? 알았다. 하면서 하늘가 막 깜짝 눈이 트인다. 그러더니 뒤뜰 보니까 그 보살이 온 거야. 처자가. 또 처자가 하는 말이 또 과간이라. 스님, 저 내일 모레 시집 가는데 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갖고 저도 스님을 훈마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도망갑시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온 거라. 처자가. 그럼 어떻게 해? 자기도 바라는 바지, 그죠?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아주 깊은 산골에 가서 한 2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5명 키우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덥고 시련이 많았는데 또 식솔이 많다 보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쩍 말려갖고 굶주리고 하다가 20년 만에 큰애가 죽었어. 큰애가 죽으니까 부모가 참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처자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친정에 가서 애들 데려가서 살겠으니 당신도 저래 들어가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별하니까 또 가슴이 아픈 거요. 그죠? 고생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또 굶주림, 또 병으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불쌍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헤어지더라. 헤어지면서 막 여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깜빡 졸았던 거라. 그게 좋으니까 이제 꿈속에 나타난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맞아보니까 머리가 벽발이 되었어. 그 꿈속에 한 평생을 산 거야. 그러니까 간센보살을 또 쳐다보니까 간센보살이 씩 웃으면서 살만하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라. 그래서 간센보살, 나돌보살 하면서 그래서 그 스님이 참 꿈속에 이 평생을 살았으니 일장춘몽이다. 삶은 일장춘몽이구나. 이것 또한 이 젊은 이 스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바깥에 끄달린 거라. 안에 보리심도 없지. 바깥에 보살도 행하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중심을.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진언의 위험을, 그죠? 본만의 만명이라든가 뭐 광명진언이라든가 각종 정근을 한다든가 간센보살이, 그죠?
이런 분들은 진언을 하면요, 그 사이에 강도가 와서 돈 내놔라 해도 그냥 염불할 뿐이라. 그래, 주인네 가져가. 그냥 많은 거라. 없다 하고. 그죠? 그래, 중심이 잡히니까. 와도 그냥 튕기 나가는 거지. 걔까지는. 두려움이 없는 거요. 진언을 이러면, 일심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한마음, 일심, 딱 중심을 갖고 산다는 거라. 그러면은 이 흔들리는 마음과 일심과 또 이 마지막에 하는 이 맑은 마음은 뭐냐? 이 맑은 마음이라는 거는 이 불식, 불식이라는 거는 몰라. 내가 누구지? 내가 몰라. 그걸 많이 쓰신 분이 숭상 스님이잖아요, 그죠? 열반을 하신 지 좀 됐지만 미국에서 몰라. 어떤 일을 할 때도 난 몰라.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보고 그러는 거야. 야, 네 알아서 해. 나 몰라. 네 알아서 해. 되게 툭 치는 거라. 몰라.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불식,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달마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양무지한테 그러는 당신 누구요 하니까 불식.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텅 빈 공적인 영지, 그 자리는요, 뭐가 있어요? 알아차림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아차림하는.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알아차림 작용을 하는 거라. 그 자리는 텅 비는데, 거기에다 이 중심을 깨치고자 하는 마음, 고요와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지 않는 거라. 그대로 가는 거라.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지나가고, 물 흐르면 흐른 대로, 세월 가면 가는 대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로 눈앞에 또 내일 걱정하면서 항상 주변에 달린다는 거죠. 그 흔들리면요, 중심이 없으면은 항상 피곤해요. 번뇌가 많아요. 또 생각이 많고, 또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못 잡으면은 참, 사화 세계가 고통 세계예요. 그래서 이 불식으로 마음 갖고 있으면은 강도가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얼마 줄까요? 이래 되는 거라. 얼마 줄까요? 돈 내라. 얼마 줄까요? 다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강도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속으로 그래. 저 친구가 너 오직하면 저렇게 하겠나? 너 이거 참 지나가면 참 고통이 이럴 텐데 참 걱정된다. 이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뭐 이런 일체 없어요. 오히려 상대에 대한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강조가 않아. 저 친구는 대연하게 총 들고 돈 내놔라 해도 표정이 하나 안 바뀌니까 자기가 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강도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절에 도둑질하러 왔다가 스님한테 그런 기상 보고 제자가 된 도둑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맑은 마음, 그러니까 난 몰라. 진짜 자기가 몰라 했을 때 참나가 비어있는 자리가 알아서 해요. 답이 나와. 그냥 그거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도 들어왔다. 생각은 나가 안 돼.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놈이 주인공인데, 생각이 난 하면
감각이야, 감각. 그죠? 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그죠? 하나의 감각기관이다. 알아차리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누구냐, 생각하는 나가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도 이 세상은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다양해요. 표정도 있고, 그죠? 무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상황, 상태, 환경, 이런 모든 게 집착하면은 바로 그런 일이 흔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일어나면 일어나더라. 오늘 바람 부네. 또 날씨 더워. 오늘 덥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덥네. 자기가 연구를 해놓고 목도리가 더우니까 자기 스스로 다치는 거죠. 또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화가 나도, 화가 나면 대부분 사람이 얼굴이 뭐 상기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이 몸에 열이 나면, 이거는 덥네. 이 자기한테 부채질 한번 하면은 사라진다. 그런 게 우리가 이 실생활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잡는 방법은, 진언을 외우거나, 또 항상 보리심과 보살도, 중심을 딱 잡고, 또 맑은 마음으로, 불식, 그런 마음으로 모른다. 이렇게. 안다는 그 자체는 뭐냐?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맑은 마음, 일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오토기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도 항상 제자리 오잖아. 그죠? 우리가 잠시 이렇게 바깥 경계에 대상이 난리에 들어도 제자리 탁 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은 산속에 누가 거북을 탁 튼다 생각해요. 거북의 소리가,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 가락은 가락뿐인데,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슬픈 사람이, 마음이 슬픈 사람이 들으면 슬프고, 그죠?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쁘고, 또 괴로운 사람 들으면 괴로운 소리를 듣는다. 결국은 자기 살입니다, 자기 살입.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이요. 그걸 소위 이제 이 청각에 끼었다, 뭐 코에 끼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보리심이나 보살도로 딱 중심을 잡고, 보리심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꾸 오늘보다 내일, 자꾸 나으려는 이 생활 태도에서 자꾸 고요와 평화에 가까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야지. 불안 초조로 가면 자꾸 업이 더 크게, 더 고통만 오지. 초조와 불안은 항상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일심이 시킨 대로 안 했을 때 오는 거지. 초조는 역으로 안 했을 때 찝찝할 때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평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심을 잃고 삶의 중심, 뭐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의 중심, 무기의 중심, 거기에 딱 둬야 된다는 거죠. 또 옛날에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잘 사는 대가님 집에는 자식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40대 돼가, 옛날 40대 그러면 어리잖아요. 요즘에 뭐 애지, 그죠? 40대 돼가고 애가 없어서 참
크기도 하고, 천지신명이시여, 뭐, 삼신의 할머니, 뭐, 온갖 기도 다 해가지고, 근거이 자식이 하나 생겼어. 그것도 아들이라. 얼마나 귀엽겠어요. 나이 40 넘어가고, 옥동자를 낳았으니, 금지 오기를 키운 거라. 그런데 한 3살, 4살, 10살 되니까 애가 비슬비슬해가지고 알아보고. 살기는 잘 사는데 자식이 병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부가 자식 건강만 해주면 소울이 없다고 또 기는 거라. 해도 차도가 없었는데 어느 날 스님이 딱 길 가다가 스님이 이제 하룻밤 이제 유숙하자고 이제 했는데, 우리 집에는 애가 아파갖고 바깥 바람 또 맞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다른 집에 가시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더 유숙을 해야 되겠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님 얼굴 떡 보니까 광채가 나거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모셔갖고 극진히 대우하는데, 그 부부가 이제 근심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 자, 조치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내가 한번 보겠다, 스님이.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올큰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부부한테 하는 말이, 이 집안에 살기가 너무 많아갖고, 살기가 너무 많아갖고, 애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처방을 내리면은, 따라주겠냐, 안 하겠냐 하니까, 이거 뭐, 부부는 뭐, 애가 산다는 거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면 1년 안에 죽는다는데. 그래서, 처방이 무조건 시킨 대로 한다 하니까, 그죠? 저 담벼락을 50m 담벼락이 있는데, 저거를 헐고 쌓아라. 누가? 애가. 비슬비슬 끄는 애가. 다른 사람 손 타면 부정이 타니까, 살기가 안 사라진다. 그래서 저걸 하라. 그러니까 애가 첫날은 담벼락 바다가도 쓰러지고, 한 일주 되니까 돌 안에 집으니까 쓰러지고, 또 뭐 1m 쌓으니까 또 뭐 한 달, 2달 이렇게 쭉 가가지고 중노동 하니까 어떻게 돼요? 1년 하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 밥 잘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를 금지옥으로 키우다 보니까 너무 뭐 운동을 안 시킨 거라. 그래서 시룩시룩해가지고 애가 잠병이 걸린 거지. 기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밥 잘 먹고 담장도 따뜻하게 쌓아놓으니까 병이 나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다가 들린 거지. 아유, 스님 신통하다고 막 대단하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실 거짓말 했어. 살기가 긴 게 아니고 애가 너무 병약이, 그러니까 체력이 없어갖고 금지 오기를 키워갖고 밥상 다 갖다 주지, 옷 다 입혀주지, 뭐 다 해주지 않고 애가 하는 게 없는 거야,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귀한 애들, 그러니까 집안이 귀할수록 애들은 천하게 키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튼튼한데, 금지옥이 키우니까 이게 시룩시룩해서 키우는 거라. 그래서 스님이 이제 방편으로 그런 걸 이제 한 거지. 그래가지고 부부가 감사한다고 막 이렇게 벽뼈살이 하는데 안 받고 그랬으니 다른 거지 이제. 그걸 뭘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 자식한테 20대 30대 뭐 쭉 하면서 오직 했으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애들 키울 때 도리도리 하잖아요. 도리도리 알지요? 도리도리가 무슨 소리요? 도리천이 알잖아요. 도리천이 33천을 말합니다. 33천 33개 하늘.
도리도리라는 거는 33초를 전부 다 하라는 소리야. 애한테는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전부다. 도리도리. 그럼 모르면서 킨 거죠. 도리도리라네. 그죠? 너는 나의 전부다. 도리도리. 33천의 우주를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33천을 도리천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도리도리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애들이 이렇게 전부 다 보니까 올인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모르고 30대, 40대, 50대는 끝이 없어요. 공부 잘 시키고 좋은 대학에 또 결혼하고 자식 놓으면 또 밑에 자식도 손자도 또 키워야 되고 손자 또 키우면 또 증손자도 하다 보면 100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자기 인생. 중심 없는 게 중심이. 내 삶의 중심에 보심, 보살도 그 중심에 그까지들이 중심 잡으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번뇌스럽고. 제가 요즘 보니까 옛날부터 물론 그랬지만 가족 간에 왼수적인 게 참 많더라고. 가족 간에 이웃집 간의 왼수는 어떤 형태로도 화해가 되는데 가족 간의 화해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왼수끼리 만났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꼭 풀고 가야 돼. 안 풀고 가면 다음 주에 또 만나.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 일심부정, 마음 쓰는 게, 그렇지 못해서 그래요. 맑은 마음, 일심.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시달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희유한 일이 참 많은데 음식이라든가 그죠? 먹는 거 특히 여름철 그죠? 옛날에 자장국사가 만행을 더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거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었다 봤더니 할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시고 자기가 곧 40대가 돼가는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투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거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맨날 단명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자장율사가 딱 집을 쭉 들여다보면서 산을 보나 강가를 보나 집터를 보나 아무 이상 없는데 단지 이제 목이 말라서 물 한 컵 좀 주시오 해가지고 물을 먹어보니까 웬걸 그 자기 마당 앞에 있는 그 우물이 왼수라 왼수 철분 쇠가 녹아있는 철분을 마신 물은 40대를 못 넘겨요. 계속 먹었으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먹으니까 이게 철분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강원도 저기 오색약수도 알죠? 오색약수 거기 가면 저도 몇 번 가서 마셔봤는데 하천에 가운데 하천 가운데 바위에서 우붓 바위에서 샘솟 때 벌금 물이 한 번은 먹을 만한데 계속 먹으면 안 좋다는 거지 철분이.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걸 진정으로 그걸 모르고 먹는 음식이 많다는 거.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기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원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물론 우리 경제를 보면은
진짜 단명하는 이유가 살생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지혜를 딱 터득해 보면은 아주 단순한 데서 그런 게 전부 다 자기 세계, 자기 몸뚱아리 서방쯤부터 무너진다고. 몸은 하나의 그 외적인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일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또 이 맑은 마음으로 진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신다면은 중심을 갖고, 그죠? 중심을 갖고 오늘 하루 기도 복덕으로 한 달 내내 중심이 잃지 않고 산다면은 건네가 줄고 자기 인생, 자기 올곧게 되게 반듯하게 살아간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이 세상을 살만하네 하고, 그죠? 다음 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맨날 대상이 변화하는 세상에 자기 스스로가 흔들리다 보니까 일치유심조, 그죠? 또 유시무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체유심조는 하도 들어서 잘 아는데 유시무김은 잘 몰라. 같은 말이야. 오직 아르마르만 있지 대상은 없다. 이 소리는 뭐냐? 여기 컵을 보는데 장을 보는데 장 보는 사람은 다 달라요. 열명이 보면 열명이 다 다르게 본다고. 왜 다르게 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장하고 여기 장하고 달라요. 그냥 장을 그냥 풍기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다 저 장은 뭐 깨지기 쉽고 저는 색깔이 어쩌고 뭐 모양이 크고 장이 아름답니 뭐 시린이 온갖 자기 생각에 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장은 바깥에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무경이다. 내 아르마르만 있지 없다. 대상이 없다. 그것도 일체유심조라. 조작이다. 내 마음이 조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이 마음에 딱 담고 사신다면은 중심이 딱 서고 그 중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자기 삶은 참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심을 갖고 살 때 그 중심 내용이 버리심, 악으로 버리심, 깨치고자 하는 마음, 초조와 불안이 아닌 고요와 평화를 주는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해야만이 자기 마음의 고요와 평화가 오지. 그게 바로 버리심이고, 바깥으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참 큰 헌신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똑같아요. 여기서 즐거운 거. 몸을 바꿔서 다음 태어나도 즐거운 거야. 서방중도 따로 없다는 거야. 여기가 자기가 서방중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갖고 딱 사시면은 그런데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세우는 내용이 보리심과 이 보살도 맑은 마음, 일심, 불식하는 마음, 그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걸 갖고 좌우 기도를 통해서 한 달 잘 살면은 그 다음에 또 두 달, 1년, 몇 년이 이런 삶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청하야 부처라는 거죠. 아무튼 이 더운데 기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한 달 내내 여러분들 가정에 병고가 없고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법문에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